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43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12사도들의 일대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2사도는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그 핵심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12명을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회사에서 일반 기업에서 어떤 사람들을 자기 직원으로 뽑을 수 있겠는가? 명문대학에서 어떤 학생들을 자기 학교 학생으로 입학시키겠나? 그 기준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 선발하는 기준과 예수님이 사람 선발하는 기준이 맞냐 틀리냐 정반대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방식은 외적인 조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방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합니다. 너 이리 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그 선택, 이걸 최고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축복. 구원받은 자로 선택하는 거, 천국 갈 자로 선택하시는 거, 하나님 자녀 될 자로 선택하시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 말씀하셔요. 여러분들도 이론적으로는 알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래 다니면 귀가 닳도록 듣는 소리니까는요. 그런데 이 진리가 단순한 지식으로 머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허다해요. 이 진리가 심장에 내려앉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진리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게 심장에 내려앉으면 심장 터져요. 우리가 풍선 게임을 합니다. 풍선을 불어놓고 엉덩이로 깔고 앉아서 터트리는 풍선 게임을 합니다. 우리의 몸무게를 풍선이 감당 못합니다. 이 선택의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 심장에 내려앉으면 그 은혜의 무게를 감당을 못해요. 심장 터집니다. 인생이 무너진다고요. 그 인생 무너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라는 것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은혜를 심장에 새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으로 튀어나가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가는가, 그리고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은 세상 속에서 탁월함이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었다 그래요. 오늘도 3명의 사도들을 살펴볼 텐데 똑같은 원리로 예수께서 부르셔요. 사소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셔서 위대하게 쓰셔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원리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식을 놓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은혜 주면 뭐가 돼도 되거든요.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우리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셔서 위대한 일에 쓰셨던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5번째 사도 빌립을 살펴볼 텐데요. 44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 사람이랍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베세다라는 어촌 마을에 살고 있던 어부예요. 그러니까 빌립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같은 동네 사는 어부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보십시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불렀습니다. 길 가다가 만나셨는데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부르셔요. 내가 네 인생을 내가 원하는데 좀 써야 되겠다. 너 나 따라와라 이랬거든요. 예수님도 설명이 없어요. 뭘 하겠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건데 너 나 따라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따라오래. 근데 그 말 듣고 빌립이 예수를 따라요. 그 말 듣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뭐 굳이 삼위일체니까 성령님이라 해도 되고 예수님이라 해도 좋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름으로 등록된 뭔가 재산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됐든지 아니면 집이 됐든지 땅이 됐든지 그거 처분권 누가 갖고 있어요? 주인이 갖고 있죠. 등록된 이름 가지고 있는 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를 놓든지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처분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성경은. 그러면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죠. 이거 해결 보셨어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재능, 내 시간, 그리고 내 자식, 내 직장, 내 사업, 처분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 해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평생에 한 번은 이거 해결 봐야 됩니다. 이걸 일찍 보면 볼수록 인생의 승부가 빨라. 근데 죽기 전에도 안 되는 성도들 많아요. 이게 해결 안 됐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진짜면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과정 속에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싸워. 끊임없이 싸워. 아니, 소유권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쓰겠다는데 근데 나는 내 건 내 거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 살지를 못해요. 그냥 겨우 천국의 문턱만 넘어가는 것들. 그것만 해도 위대한 축복이에요. 그것만 해도. 근데 성경은 이 땅 사는 동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거든요. 너 인생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따라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마지막에는 이벤트를 하셔요.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평생 걸어서 여행하시던 예수께서 그날만큼은 야, 건너편 마을에 가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걸 보게 될 거야. 그거 풀어서 끌고 와라. 누가 왜 이거 손대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딱 보니까 그 동네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나귀 주인이 보니까 자기 나귀 훔쳐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귀 주인이 말했습니다. 왜 남의 나귀를 손대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그랬어요. 아니 주인이 여기 있는데, 주인이 여기 있는데 주님이 쓰겠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귀 주인이 가져가라겠어요. 이게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권 사상.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거 싹 쓸어가는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내 집도 내 게 아니고 내 자동차도 내 게 아니고 그걸 막 쓸어봐져 딱 대고 막 빗자루로 쓸어가는 것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놔. 이거 못 놔.
성경의 원리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래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복이 뭔지를 몰라. 가면 갈수록 이런 축복받는 성도들이 점점 사라져요.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해보는 사람이 이거 봤거든요. 근데 이걸 못 해보거든. 이걸 못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거 해결 보셨나요? 많은 경우 자식들이 선교사나 목사로 부름받아서 나 신학교 갈래요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부모가 그날로 새벽기도 와. 그날로 새벽기도 온다니까. 그리고 울어. 하나님 저한테 대체 왜 이러세요? 울어. 왜 하필이면 우리 애냐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목사로 부름이 임했는데 저도 죽어라고 안 한다겠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 저희 어머니도 엉엉 우시더라고. 소유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소유권 문제가. 성경은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디다 쓸 건지 그 결정 처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해결한다면 평생 하나님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림을 하나 그려보십시다. 내 인생을 자동차라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운전대가 있습니다. 그 운전대에 누가 앉아 있나요? 대부분 다 자기가 앉아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운전하는 거지. 운전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어디로 갈 거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속도를 얼마나 낼 거냐? 이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도로를 탈 거냐? 고속도로 탈 거냐? 지방도로 탈 거냐? 아니면 시골 농촌길 비포장도로를 탈 거냐? 이 세 가지를 운전사가 결정합니다. 아마 각자 자기 인생 자기가 이 세 가지를 다 결정하고 살았을 겁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속도를 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도로를 이용하면서 운전을 해왔을 겁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은 뭐냐면 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남기는 겁니다. 이 운전대를. 이 자동차를 자기 개인 인생이라고 해도 좋고 자기 가정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기 직장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사업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이 운전대가 하나님께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안 넘어갔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하고 싸워야 됩니다. 왜 이 방향으로 데리고 가냐고. 아니 지금 120km 150km 달려가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뒤질 판인데 아니 지금 30km 가면 어떡하냐고. 그러고 하나님하고 싸워야 됩니다. 고속도로 다 놔두고 왜 비포장길이야. 환장하는 겁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는 걸 빨리 배우는 겁니다. 비포장도로 하나님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믿음의 내공이 쌓여야 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려니 하는 거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전권을 넘겨드려야 얻을 수 있는 신앙생활의 열매예요. 이것을 꼭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따르게 된 이 빌립이요. 그러면 도대체 빌립이 어떤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택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빌립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빌립은 로마 제국의 그 뿌리가 되는 헬라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요. 아마 알렉산더라는 그 대왕 이름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헬라 제국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은 이 빌립 왕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빌립이라는 이름이.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이름을 빌립이라고 했어. 로마 제국이 지금 자기를 식민지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일본식으로 했어. 나쁘게 얘기하면 매국노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신문화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앞장섰던 것 같아요. 꼭 나라를 파는 관점이 아니라 이거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겠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 속에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도 상투를 잘랐잖아요. 머리를 자르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이 개혁돼야 된다. 이 나라가 살려면. 그런 마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을 빌립으로 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어떤 일을 했냐면 45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날로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동네 사람, 친구라고 이해하기 쉽게 친구라고 하십시다. 동네 친구 나다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자로 살아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첫 번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십시다. 누가 전도하는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전도 훈련 받은 사람,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 다들 그렇게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전도를 하냐?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합니다. 언제 전도를 하냐면 예수를 만난 즉시로 합니다. 누구에게 전도를 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요. 전도는 얼굴 모르는 사람에게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차적인 원리는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특히 가족. 이걸 염두에 두고 늘 기도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 적어도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는 내가 전도 못하겠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나한테 예수 믿으시오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죽는 사람 내가 만들지 않겠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는데 적어도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 가운데 내 입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못 듣고 죽는 사람은 내 평생에 만들지 않겠다. 나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 듣게 하겠다. 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도의 원리니까. 그게 첫 번째는 신문화를 받아들이는 이 당시,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 같고요. 전도자로 살게 돼요. 또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7절도 같이 읽읍시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건이에요. 장정만 5,000명 모였다 그럽니다. 그러면 만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만 헤아린 숫자가 5,000이니까 어린아이, 여자, 노인까지 합치면 최소한 2만 명 정도 되는 무리로 생각을 합니다. 밤이 깊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딱 보더니 견적이 딱 나왔어요. 200데나리온이라고.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7개월 월급을 모은 돈이에요. 2만 명 딱 보니까 견적이 딱 나왔어. 숫자에 굉장히 밝아요. 숫자에. 개척 초기에 한 3년?
교회 헌금 정리를, 재정 정리를 저와 아내가 있어요. 성도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한 달 헌금이 대략 보면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그냥 50만 원, 70만 원 사이야. 한 달 헌금이 매주 헌금이 아니라 이걸 둘이 이제 헤아리면서 이제 가계부 쓰듯이 이제 뭐 액수가 작더라도 누가 헌금했고 어디다 썼는지는 성도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요 묘기를 부리는 거야. 셀 때마다 달라. 셀 때마다 액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세고서 여보도 세봐. 또 달라 액수가. 그게 아닌데 하고 내가 쓰니까 아까 생각하고 또 달라. 죽겠는 거예요. 그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결산 보는데요 30분 1시간씩 걸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자나 나한테는 큰 돈 못 맡기겠다. 이거 100만 원도 정리가 안 되니. 100만 원도 정리가 안 되니. 강상훈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이셨을 때 우리 교회 예산이 보통 1억 이쪽 저쪽 되잖아요. 그걸 암산을 하는 거야. 그 1년 예산안을 계산기도 안 써. 쫙쫙쫙 보고 암산을 하더라고. 그러니 제가 기가 안 죽겠어요. 100만 원도 정리가 안 되는데. 근데 2만 명, 이 정도 밥 먹으려면 얼마 들어가야 됩니다. 딱 견적을 내버리는 거예요. 계산은 똑바로 했는데 답이 뭐였어요? 우리는 돈이 없는디요 이랬어요. 똑똑해. 계산 딱 떨어져. 그럼 돈 없어서 안 돼요. 우리가 교육관 지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젊은 집사들도 몇 명 있었잖아요. 대부분 다 건축업계 종사를 했고,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막 50명, 70명 있었을 때니까 이 정도 아이들을 수용해서 교육시키는 교육관을 지려면 최소 얼마쯤 들겠습니까? 제가 질문 던졌더니 5분도 안 돼가지고 5억입니다 나오더라고. 5분도 안 돼서. 자기들이 거기에 종사하니까 답이 딱 나오지. 그 5억입니다 하고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힘들겠는데요. 결국 못했잖아요. 결국 못했잖아요. 똑똑해. 근데 답은 못하겠는데요. 제가 왜 이걸 길게 얘기하냐면 똑똑해요. 근데 그 똑똑한 것이 믿음을 계속 가로막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의 옛 성품이 순식간에 바뀌는 거 아닙니다. 서서히 바뀌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 가셔요. 만들어 가셔.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지금의 프랑스 지역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 혹시 여러분 터키 여행하면서 히에라폴리스라는 곳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로마 제국 때부터 노천, 온천으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온천하면 병 치료, 특별히 피부병 치료에 특효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노천 온천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순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계산 안 합니다. 계산 안 해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된 기로 앞에 서서 계산기 두드리면 답은 항상 똑같이 나와요. 안 돼요로 나와요. 계산기를 두드리면 안 돼요로 나와요. 근데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믿음을 쓰면 답이 뭘로 나올 것 같아요? 된다로 나와요. 믿음을 어떤 선택, 이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을 쓰면 된다로 나와요. 근데 계산기를 쓰면 안 된다로 나와요. 어떤 걸 쓰고 사시는지 각자 돌아보세요. 믿음을 쓰고 사는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사는지. 계산기를 두드리면 스마트합니다. 똑똑합니다. 똑부러집니다. 그 자리에서 계산 딱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안 돼요로 나와요. 이 계산이 안 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꼭 믿음을 쓰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릴게요. 이제 6번째 사도를 살펴보십시다.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오늘 본문에는 나다나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서 12명의 사도들 이름이 나올 때에는 바들로메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과 바들로메가. 근데 실상은 바들로메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바라는 이름이 헬라어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들로메 그러면 그의 아버지 이름이 돌로메예요. 바들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렀죠. 네 이름을 바꿔줄게 베드로라고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근데 바요나 시몬이거든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바요나는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나예요. 그러니까 바들로메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본명이 나다나엘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또 제자로 부르시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여러분들이 선입견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뭘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야. 저건 좋아, 저건 나빠. 이걸 선입견이라고 그래요. 빌립이 예수를 만나서 동네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어요.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원자 같다. 이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선입견이야. 나사렛 동네는 그건 썩은 동네야. 거기서는 위인이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을 때 일본이 오면 어디로 와요? 부산으로 옵니다. 북에서 대부분 중국 쪽에서 이민족들의 침략을 일본보다는 북쪽에서 많이 받았는데 어디로 와요? 신의주로 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부터 이게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동네들 대부분 이제 신의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전쟁이 터졌어요. 그럼 약탈이 일어납니다. 여자들은 겁탈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전통 양반 선비라는 사람들이 야 저쪽 동네는 그래 혈통이 섞이고 문화가 섞여버려 혼혈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동네는 딱 선을 그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쓰냐면 유배지로 써. 조선시대도 유배지로 쓰잖아요. 지형이 험한 것도 있지만 그런 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땅도 고구마 세우는 것처럼 길쭉합니다. 주로 어떤 남쪽에서 애굽의 침략도 받지만 주로 동북쪽에 있는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쪽의 제국들의 침략을 받아요. 그 길목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북쪽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것이 섞여버리는 자탕지대 그게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그런 데서 어떻게 위인이 나오냐 하고 손을 딱 그어버려.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꽉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근데 장점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마음판은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마음 씀씀이가 진짜 착한 사람 많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변화가 거룩해지게 되는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말하는 거 하며 생각하는 거 하며 이건 막 푹신 썩었어.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예수께서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천국 갈 때 알게 될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건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근데 마음판이 깨끗해. 마음판이. 이 나다나엘이요, 빌립과 함께 터키 지역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같이 전도를 하다가 지금 과거 공산권이었던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이제 또 7번째 사도를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셔요. 24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살게 되었는지 전부 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흔적을 보고 도마 사도의 어떤 특성들을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사흘 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 기록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잔다,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놓고 도마의 특성, 그 성품의 특성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예수님이 야, 나사로 잠자는데 내가 좀 이제 죽은 걸 아직 모릅니다. 깨우러 가야 되겠다. 나사로 동네 가자. 이러니까 도마가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깨우러 가자겠거든요. 근데 도마는 우리 함께 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말대로 오버하는 특성이 있어요. 허한 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허풍선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걸 막 뻥튀기 시키는 거예요. 뻥튀기. 예수님은 저 동네 가자 이랬는데 죽으러 가자고 그랬습니다. 허한 끼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20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의심의 대명사가 도마사도죠. 첫 번째 부활하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 도마가 없었다 그럽니다. 두 번째 다시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셔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제자들이 도마한테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한테 찾아왔었다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넣어보기 전에 나 못 믿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27절 28절에 보면 도마야, 와서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부활한 예수님 몸에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천지 이만땡 안 따라가도 돼. 이만땡 그 못자국이 없어. 옆구리 창자국이 없다니까. 어머님 하나님 그 장길 여사 그거 안 따라가도 돼. 아, 또 무슨 어머님 하나님이야 또. 나. 지금 다른 교단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 코로나 터지고 과거에 2008년에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이자율이 막 폭등했을 때 빚내 가지고 막 교회 크게 진 교회들 그거 이자 높은 거 감당 못하고 막 경매로 막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거 대부분 누가 챙겨갔는지 아세요? 하나님 교회가 챙겨갔어요. 저기 별천지 음식점 있던데 넘어가면 그 기와집으로 진 그 대골 같은 집 있지요. 그거 하나님 교회가 사갔잖아요. 그 전에 그 교회 간판 그 표지 혹시 보셨어요? 우리 교단 표지였어. 우리 교단 표지. 근데 하나님 교회 팔았어 그걸 이단한테. 그래서 가끔 고민이 있어요. 저도 이 교회 빚을 못 갚으니까
몇 번 이걸 팔고 좀 줄여서 옮겨가 볼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야, 이거 건물이 교회 건물이라 이게 일반인한테 팔 수가 없다, 이 구조가. 이단이 산다고 하면 어떡하지, 비싼 값에? 어떡하실래요? 우리가 빚을 정리하고 그냥 좀 이렇게 빚에 쪼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에 맞게 옮겨가자라고 하는데, 그걸 움직이려면 한 10억 받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10억 받으면. 근데 누가 이 외진 데를 10억 주고 사나? 근데 이단이 산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우리? 팔어 말어.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그죠? 도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 나 못 믿겠다고.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최고로 믿음 좋은 게 뭐냐면, 뭐 신비한 체험, 뭐 기적 경험 이런 거 없이 성경 말씀만 딱 듣고 믿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믿음이래요. 이게. 그래서 믿어지지 않거든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아들이 귀신 들려서 간지를 앓고 있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곱 3명을 데리고 1박 2일 동안 어느 이름 없는 산꼭대기에 가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된 적이 있어요. 다음 날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할 수만 있으면 뭐라도 해주세요. 이랬을 때 예수님이 꾸중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다. 이랬을 때 이 아버지가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여,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안 믿어지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어지겠지 이런 거 없어요.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했을 때 도마가 손가락 넣어보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확신을 해요. 12사도 가운데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 전한 것이 도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인도의 전통 종교가 뭐죠? 힌두교죠. 자꾸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힌두교 종교 지도자들을 브라만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도마를 작살로, 고래 잡는 작살 있죠. 작살로 죽여서 내던진 것으로 그렇게 초대교회 전성에는 전해져 와요. 2번 다시 의심 안 합니다. 자, 그럼 이 3명의 사도들을 살펴보았는데 예수께서 선택할 만한 출중한 게 있나? 없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더 많아. 그런 사람들을 예수께서 선택하셔서 바꿔 가셔요. 그리고 위대하게 쓰십니다. 고린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 되었도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질퍽거리고 살았던지 따질 거 없습니다. 지금 은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 새 것 될 수 있고, 내 가정 새 가정 될 수 있습니다. 내 직장 새 것 될 수 있고, 내 사업장 새 것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면 됩니다. 위대하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자식들한테 물려준 최고의 큰 유산은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서울대 보내고 하나님이 안 쓰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아먹고 있는, 나라를 뒤흔들 만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학벌 조사해 보세요. 다 스카이 나왔어. 다 서울대 연구대잖아요. 그리고 외국 유학했고.
똑똑하고 악하면 자기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말아먹어요. 근데 이름 없는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쓰면요. 하나님이 쓰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신앙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식에게 신앙이 대물림돼야 돼요. 이렇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